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의로 그래서 맞대결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또 변호하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생명과 사랑의 파장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3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런 뜻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론 그날 새벽에 마리아에게 먼저 몸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지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뚫고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홀련히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예수님이 몸을 직접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때의 손에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때에는 도마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돌아와서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진 이후에 8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안에 홀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두 번인데 그 이후에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무려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겁니다. 분명히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밖에서 노크를 하고 그러면 안에서 누군가고 살짝 문을 열어보겠지요. 그때 주님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다 하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연출은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문을 안에서 걸어서 잠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속에 홀련히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극적인 연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보았고 증인이 되었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는 멀티비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멀티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한쪽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크게 보일 때는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을 엄청난 역사를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봤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한쪽 세계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는 이 굉장한 위협 속에 두려움에 떨는 것은 한쪽만 본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티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머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그 눈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개의 눈,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아는 영상과 또 그 속에서 역사실, 하나님의 역사실 것을 미래의 영상,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비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멀티비전을 가질 때에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주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정임을 멀티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결국은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멀티비전은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를 타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상함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을 보는 눈과 그 죽음 끝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눈,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연히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을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위협적인 이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만케 만드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두 세계를 바라보는 멀티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지금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문명의 발달 외에는 똑같습니다. 위협적인 현실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멀티비전, 이 현실을 직시하는 영상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의 영상,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